18 18 18 좀 그렇습니다. 그냥 보여요? 네. 18. 시력은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력이 좋으신데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근데 멍고도 잘 보여요? 멍고. 원래 가까운 잘 보시고 대단한데. 멍고 보이면 가까운데 안 보여요. 수술을 하시거든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너무 들고 가야지. 찍어야 돼. 너 몸은 잘 보이잖아. 멍이 안 보이니까. 난시가 있어. 괜찮아? 그게 으스피하고 이게 그냥 의는 안 되고 책 볼 때만 책만 해도 우리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36장 전합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47장 47 예수 사랑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마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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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0장 90장 90 네, 90 90장. 네, 9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얼굴로 그 거절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하늘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377 377 377 377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언제 풍랑해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자, 그리고 447장 447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거 실시간 반드시 내가 체크해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바라보던 때하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방황보다 내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선함이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살아가려네 그 선한 이미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저물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림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이 하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그 성령님이 고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만을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전에 부르신 주의 종 곧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물리쳐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 성령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둡고 혼란된 시대를 저희들 살게 하시고 특별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빛이요 소금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세상 권력에 굴종하며 세상 어둠의 세력에 좌지우지 갈바몰라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맞싸워 일싸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앞장서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애국애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요 시대의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줄을 던지는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저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주시고 내가 너를 간구하며 귀로 들으려고 아니하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비실과 같이 지키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1장 부르십니다. 복음서의 봉독 마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시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로 노하로 알고 듣기로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지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찬송가 1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단오를 부르노라.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고통은 바로 나로 인함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손길 축복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이 커지며 삶이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뒷바람을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드디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이 지난 후에 다섯째 주일이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사순절로 인식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죠. 이제 그 사순절 시간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드디어 이 종려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에 들어서는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침묵.
침묵이 뭡니까? 제가 성경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 혹은 그런 상태. 이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 혹은 그런 상태.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 혹은 그런 상태. 침묵은 반드시 화자가 있어야 돼요.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침묵은 아무렇게나 침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을 때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허공에 대고 침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침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침묵을 소리로 인식하는 게 과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침묵이 소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침묵이 소리입니까? 소리가 없는 상태인데 침묵을 소리로 인식한다. 침묵이 소리라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인지과학과의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침묵은 소리다. 침묵은 시간이 지나가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묵은 시간이 지나가는 경험이다. 그 침묵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정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나와 화자인 누군가가 의도하고 나에게 조성한 환경이래. 우리는 침묵 앞에 대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침묵 앞에 어떤 흔들림,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상대가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상대가 더더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침묵은 어떨까요? 온 세상보다 무거운 침묵일 것이고, 내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엄청난 경외심 속에 침묵을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수히 많은 순간, 무수히 많은 환경,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 이 놀라운 주님의 침묵을 허송해버렸을지도 몰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든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침묵이 소리라면, 아니면은 주님의 침묵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침묵이니까. 저건 나와 상관없을 거야. 그렇게 내 주장대로 지나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나 스스로의 책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그 책임이 삶과 죽음의 책임을 넘어서 영벌이냐 천국이냐의 책임이라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침묵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해봤던 침묵의 순간순간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의 자세를 정확히 정립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침묵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카리스마를 받은 자답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건방지게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인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침묵을 세상이 갖고 있는 침묵과 비슷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죠.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팝송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 사람들은 이미 침묵에도 소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중가의 가사를 만들고 곡조를 붙이는 대중예술가보다 형편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주제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졸고 앉아있어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엉뚱한 데를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너무나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사일에 기독교가 겪었던 가장 큰 피해였어요.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우리가 그 여파를 아직도 지고 앉아 있어요. 다 잊어먹으셨죠?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죠?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게 뭔가를 깊이 통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권리와 의무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떠밀려가듯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없고 고난주간을 통해 교훈받을 수도 없고 고난주간의 교훈을 통해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의 깊은 의미가 뭔지 깊이 아셔야 돼요. 우린 그동안 침묵하면 거꾸로 어떻게 했죠? 야속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생각보다는 침묵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항상 침묵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거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들린 코로나19의 그 엄청난 여파 아직도 교회는 계속 삐걱대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교회 고유의 전통들 중에 많은 것들이 포기되거나 사라져버린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시류에 떠밀려서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목전에 부활절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부활절 예배 기독교의 전통은 연합예배였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였어요. 항상 서울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앞장서 이끌어갈 만한 명망 있는 목사님이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부활절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애석히 여기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만 지금 열받아서 여기서 떠들고 앉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만큼 기독교가 쇠락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장서야 되는 거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합치자, 힘내자, 일어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못한다면 각성한 나부터 앞장서서 그 일에 나서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당한 많은 고난과 시련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몫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저 나 하나의 존재, 나 하나의 삶에 연연해서 그게 전전긍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주는 능력 따라 세상에 나가서 누룩처럼 좋은 영향력을 미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명령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침묵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침묵의 소리를 듣지 않고 스스로 방관하고 스스로 방만하고 스스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우왕좌왕 헤맬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아직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어떡하죠? 유럽이 연합하여 대항하려고 하면 핵무기를 들고 나와서 3차 대전으로 협박하잖아요. 푸틴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까불면 우리 3차 대전 일으켜 이러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괴뢰는 미사일을 뻥뻥 쏘면서 축포를 터뜨려요. 과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미국의 대선이 또 코앞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과연 세계의 모든 힘의 균형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갈까? 변화가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어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엄청난 군비를 확장했어요. 군비가 확장되면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재원을 고철로 만들지 못하거든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써먹든 써먹는 겁니다. 왜? 전부 시효가 있거든요. 폭탄도 시효가 있어요. 20년만 갖고 있으면 고철로 변합니다. 미사일도 10년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탱크도 10년 지나면 구식이 돼서 밖으로 나가 전투도 못하게 돼. 뭔가 써야 돼 이거. 군비가 많이 늘었다는 건 뭐예요?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각성과 우려.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침묵을 하고 같이 침묵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더욱더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나도 침묵해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침묵은 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강한 압력과 강한 카리스마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침묵. 침묵은 그래서 가라앉는 겁니다. 무겁게. 침묵은요,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전에 일종의 전조예요. 예술의 전당에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초청했어요. 이 피아니스트는 아주 전 세계적인, 세계에 한 명 나올 까 말까 하는 피아니스트.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그거를 기획하고 표를 그렇게 다 사서 미리 다 그분과 연주를 듣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날이 딱 왔어요. 예술의 전당 딱 만장이서 관중 확 차.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정막이 가득한 무대 가운데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치니까 그랜드 피아노 하나 까만 거 딱 아무것도. 침묵이 전엔 정적이 있는 정적. 고요함. 사람들은 그 고요함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숨소리도 못 내요. 이 분위기예요. 드디어 이 세계적인 거성이 나옵니다. 무대 가운데가 나옵니다. 멋진 연미복을 입고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의자를 끌고 딱 거기에 앉아. 막 사람들이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긴장하십니다. 이 사람 딱 앉아요. 바로 건반 칠까요? 한참 그리고 다시 또 딱 일어나요. 관중들 한번 휙 둘러보고 인사를 딱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정막이 갑자기 깨지면서 박수 소리가 한 불의 소리 같은 박수 소리가 나. 그리고 인사를 딱 끝내고 다시 그 피아노에 딱 앉으니까 어때요? 박수 소리가 딱 끝나. 이 사람은 잠시 동안 뭘 했을까요? 사람들과 청중들과 눈싸움. 그 긴장에서 누가 이기는 눈싸움. 이 사람 속의 카리스마 얼마나 긴장했는 줄 알아요? 이분은 지가 아무리 세계적인 거성이지만 벌써 이 침묵 속에서 뭘 준비하죠? 오늘 이 연주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청중들은 나에게 어떤 연주를 기대할까, 과연 어떤 청중들이 왔나,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과연 이 청중들의 수준은 어떨까, 한순간 휙 돌아보면서 다 판단해. 그리고 다시 거기 딱 앉아. 다시 정적이 흘러. 그 순간은 이제 이 거성 피아노의 거성이 침묵하는 시간. 그 시간은 뭘까요? 머릿속에 연주의 처음과 끝을 다 그린 한순간에. 예술가의 그 능력은 한도 없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첫 음을 어떻게 낼까 한 거야. 이건 이 연주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야. 반드시 그 거성의 침묵 뒤에는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예술의 전당 천장이 무너져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 연주자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넘어지지 않는 이상 뭐가 있어요? 기대하던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요. 그가 연주하는 소나타의 초점이 땅 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막을 깨고 사람들이 안도하는 거예요. 아, 연주가 시작되고 이제 이 연주의 끝까지 우리가 지켜보자. 듣자. 귀가 확 열리면서 뭘 생각합니까? 작곡가가 그린 그 연주에 담긴 히스토리가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는 거예요. 보고 뭘 생각합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완성된 작품처럼 큰 돈을 내고 오랜 시간 기다려 그날을 바라보고 온 이 청중들에게 뭐를 선사해요? 완전한 작품으로 선물로 주는 것. 침묵 뒤에는 반드시 침묵하는 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결과가 있는 것. 그 결과가 뭘까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 예술가의 연주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침묵이 내 앞에서 이어질 때 그 침묵은 어떤 결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졸 수가 없습니다.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심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행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여기에 모여지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러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처럼 침묵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고난주간, 주님과 나 사이에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고 고난주간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진짜 제대로 동참한 그런 날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의 고난과 동참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의 고난의 열매 부활에도 제대로 동참하며 부활의 열매를 나눌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난주간을 거쳤고 많은 부활절을 기념했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열매도 고난의 슬픔도 별로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고난의 의미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침묵하시는 그 침묵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 되게 연로하시게 되면 되게 남자들이 요새는 일찍은 돼야죠. 그 명예퇴직해서 일찍 집안 구석이 있어요. 그 집안에 있으면 그동안 밖에 나가서 애쓴 그 남편 얼굴을 매일 보게 되니까 참 행복하죠. 행복이 넘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옥이야. 맨날 남편 얼굴 보는 게 지옥이야. 그냥 허구한 날 남편 얼굴만 보면 어때요? 이제 부인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것도 한두 번이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 보기만 하면 말다툼을 해요. 그 남편은 또 마누라를 보면 또 어떨까요? 이렇게 맨날 짜증내고 짜프리고 앉아있으면 이거 완전히 가슴이 덜컥덜컥 이게 사는 건지 뭐 이거 애매모호한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이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해서 집에 있고 그런데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제가 힘들어요. 참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게 되고요. 제가 없는 죄를 자꾸 짓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그 막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결국에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는데 목사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 뒤에 있는 조그만 냉장고를 딱 열더니 생수를 한 병 다 꺼내시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승질 날 때마다 이거를 한 모금씩 입에 무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생기지 말고 입에만 물고 계세요. 무조건 그 말 들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그 말씀 들고 그 생수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또 이제 남편을 보니까 또 확 올라왔죠. 인상 쓰기 시작하고 서로 막 폭발 직전까지 또 간 거예요. 이때 빨리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한 모금 먹었어. 그리고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대응하지 않고 침묵한 거예요. 강제 침묵을 이 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 침묵. 그랬더니 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여집사님이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오늘 안 싸웠어요. 도대체 그 물이 무슨 생수길래 그렇게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집사님 그거 그냥 우리 먹는 생수예요. 앞으로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물 한 모금 먹으시고 입에 지금 참으세요. 침묵하세요. 태어나지 말라. 이런 종류의 침묵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눈치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사운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치로 때려잡고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거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삭빠르게 눈치로 때려잡는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눈치로 때려잡는 일을 해요. 그 하나님 그때마다 잘 들어주실까요? 감히?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믿는 자의 지혜. 그리고 근본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나름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사건의 내용들은 놀랍게도 이미 구약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고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자, 제가 읽으라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슨 모습이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 신문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고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아무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입에 물 한 모금 물고 참아낸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한 모든 일에 대한 순종의 침묵이었고, 이 순종의 침묵은 너와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의 완성을 위한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침묵, 그 깊이, 높이,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 그 신의 영역 속에 있는 능력의 침묵을 내가 지금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침묵 앞에 과연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존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일어나는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면서 이 세상을 인류의 원죄에서 구원에 내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 계획의 완성을 위한 침묵이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침묵 앞에 우리는 너무나 경실히 여긴, 그 침묵을 너무 경실히 여긴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고 앉아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우리는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고발당한 당시에 12절에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 고발은 마지막 변론의 기회였죠. 사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이 청년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통해 예수께서 자신을 변론했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내가 살고 세상이 죽는 침묵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세상을 살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한낱 나 같은 일개 개인에 불과한 나에게도 그 침묵이 나를 부르고 있다면, 그 침묵이 나에게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소리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 같이 침묵할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제가 기꺼이 가리이다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오늘 주님 친구 앞에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대로 정말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의 현장에서 변명해야 되는데 계속 침묵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섰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예수의 변론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던 것 같은데, 잘 얘기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 앞에 계속 침묵했던 거죠. 우리 오늘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를 사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요. 소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을 계속 변명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내 입장을 상대에게 인식시키면서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내가 우월하게 내 나름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우월하게 앞장서서 남보다 뭔가 이익을 선점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한 인생을 나갈 수 있는, 누구도 다 그런 길을 찾아서 서로 감축하며 사는 아주 혼동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하고, 가끔씩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내포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을 쌓아가는, 믿음의 저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권세가 대단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집안 식구들보다 독상을 받으시고 먼저 좌정했어요. 아버지가 밥 숟갈 들지 않으면 밑에 아무도 밥 못 먹어요. 어르신이 먼저 밥 숟갈을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유일한 소통의 시간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 가족들이 모으니까. 근데 부인이 참다 아버지 옆에 자꾸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보 지금 오늘 애들 월사금도 내야 되고 쌀떡에 쌀도 떨어지고, 이런 말 그냥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아버지를 밥상머리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각오해야 돼요. 밥상이 날아가 버리죠. 옛날에 밥상 엄청나게 깨졌어요. 막 날아가고 발로 뻥뻥 차고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날 그 부인이 그냥 참다 남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앉아가지고 슬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보 뭐 누구 월사금 좀 빌리고 쌀떡에 쌀. 그때 갑자기 아빠가 밥 먹다가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을 탁 던졌을까요? 던지는 건 쉽지 뭐. 밥 먹는 걸 딱 멈춘 거야. 뭐하지 갑자기? 정적 속에 침묵이야, 침묵. 그걸 딱 본 큰아들이 어때요? 거기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이 폭풍전이 하나 무서운 거야. 왜 무서웠을까요? 아버지의 목이 저거 독성을 알거든. 아버지의 놀라운 카리스마를 알거든.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엄마 오늘 왜 갑자기 안아준 소리를 해 이거. 우리 다 죽었어. 그러고 안 돼. 근데 아버지가요 끝까지 참아요. 꾸역꾸역 자기 밥그릇 다 먹고 아무 소리 없이 썩 나가버려요. 뭘 깨닫습니까? 자식들과 그 부인은 휴, 위태로운 평화를 잠시 느낀. 그날 저녁에 아빠가 어떻게 하고 들어갔을까요? 돈을 꼬았는지 뭘 어땠는지 몰라도 쌀을 한 봉지 다 사고 들어. 침묵은요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침묵의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침묵 앞에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의 침묵이 아니라 누구의 침묵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두려움의 침묵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주님은 끝까지 내 편 되시는 주님이에요. 이 주님의 침묵은 밥상을 둘러엎고 가정의 평화를 깨부시는 폭력적인 결과로 나올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침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이 침묵은요,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누리는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이 침묵 뒤에 불안한 또 다른 평화, 위태로운 평화를 기대하실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생명,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인상 좀 피십시오. 이 말이 막 내 마음에 꽂히질 않았나? 처음부터 똑같은 그냥 표정으로 철벽을 치시면 안 돼요. 그 철벽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꽂히고 여러분의 그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정적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정적을 깨고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 뒤에 말씀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침묵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걸 증거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상에서 고립된 외로운 존재라고 외로워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고 침묵하셨다.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에요. 예수님 침묵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부활이십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영생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빌라도 앞에 침묵하시면서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리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를 죽을 자리로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죽을 자리를 말고 살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자리에 끝까지 가보시지 않았다면 죽을 똥 살 똥 좌충우돌하지 마세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침묵에 나에게도 피정하는 시간을 갖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으십시오. 행위를 가다듬으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십시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 아닙니까? 아무리 못난 마누라라도 내 마누라는 내 마누라 아닙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내 속으로 난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하게 하신 생명, 우리가 함부로 폄훼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박해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 이웃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침묵하고 계신 주님께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왜 내줬을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세계의 돈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예수가 왕이 될 때 나도 더불어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욕심으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갖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로 더불어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예수로 더불어 내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예수 믿습니다. 예수로 더불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을 것 원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예수를 팔기까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주의하죠. 가룟 유다는 우리 앞에 천천지 원수처럼 역사상 가장 잘못된 일을 저지른 죄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나다 하는 인식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남은 신앙의 노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를 경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가룟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나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항상 가룟 유다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내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뒤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은 다르구나, 여기서 포기하자 하고 뒤돌아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소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침묵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를 각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잠잠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그것을 실망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으라고 외치는 군중과 우리가 절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앞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뒤에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길목에 그런 이정표가 서 있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 내 스스로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길, 바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억제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될지를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무엇과도 선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길입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요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며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가룟 유다만 그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침묵하셨던 침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갈바몰라 헤맬 때, 내 안에 분노가 용성치고 치받고 도저히 저종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그 열정도 아니고 뭘까? 그 좀 못된 성질인데 저도 그거 있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그걸 꼭 부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경험, 또 침묵을 소리로 인식하는 그런 과학을 우리 마음에 도입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분노할 게 아니라, 포기할 게 아니라, 저항할 게 아니라, 반항할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침묵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는 것.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음성은 귀를 통해 듣지만 침묵에서 나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 더 깊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결단할 때 더 합리적이고 더 한목적적이고 더 완벽한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그럴 때 침묵의 하나님 카리스마가 성도들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통해 우리에게 침묵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잘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역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여리고성은 어떻죠? 가나안 입성의 가장 큰 관문에 있는 초rum성에,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병력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력으로 우리가 압도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너희 입에 돌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놀랍죠? 여리고성은 침묵으로 도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아마 여리고성을 돌다가 어떤 사람이 소음 분명 냈을 것 같아요. 그럼 취소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야 돼. 성경에는 분명히 6일 동안 돌았다고 기록도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더 돌았을 것 같아. 분명히 거기 반역자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유격작전, 유격훈련반 돼 있잖아. 마지막 구호하지 마 그래도 했잖아. 그럼 10번 하라는 게 PT체죠? 20번. 또 누가 20번 그래. 40번.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리고성 침묵하고 돌아라. 왜 그랬을까요? 침묵하고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고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많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조금 저 모세를 갖다가 헐뜯어. 저 늙은이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얼마나 그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 거기를 상기해. 회개하는 게 회개. 너희들 6일 동안 좀 회개를 해봐. 내가 당신들을 40년 광야 생활 어떻게 끌고 나왔나 한번 생각해봐. 그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여리고성을 침묵시키며 6일 동안 침묵으로 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걸 그렇게 집중하게 만드셨을까요?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비결은 침묵으로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잡생각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난공불락의 성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 전쟁도 내 손 안에 있어. 너희들은 부지깽이만 들고 나가도 저 철갑 기병 수십만 다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나를 믿어.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믿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속에 관철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땀 흘린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하나님 침묵 속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보아야 됩니다. 고스란히 그거를 받들고 내 품에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잠겨들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면서라도 나의 침묵을 통해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앞날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총선이라는 걸 눈앞에 두면 TV를 틀기만 하면 맨날 정치 얘기인데 정치 난 잘 모르지만 그게 짜증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는 옳고 누구는 나쁘다 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 나쁘고 누구 좋다고 맨날 헛들어봐요. 어때? 가슴 아픈 일. 맞아. 침묵하세요. 침묵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은 침묵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침묵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항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침묵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다고 비하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침묵 속에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입을 열지 하신 예수님의 침묵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말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 감사함을 이웃을 향해 나누십시오. 세상에 보이십시오. 말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물결처럼 세상으로 동심원처럼 퍼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런 역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침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동원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나도 지고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행하게 불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할렐루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친 목소리, 주의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의 침묵을 배워 우리가 침묵할 때 드디어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침묵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올 때 온 세상에 주의 사랑이 평안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성도들로 올라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쳐서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교회 소식을 보시는데요. 교회 소식 보면 4월달 미리 기도 순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거기 프린트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아침 6시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공지합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넘고 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주의 침묵으로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 고난받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주옵소서.